요즘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좀 부담이 왔어요.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 설교를 깊이 있게 한번 파고 들기를 예전부터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한 것대로 해보고 싶다 해서 했는데 너무 제 위주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너무 심오하다. 성도님들이 심오하게 느끼면 안 된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기초고 기본이고 시작과 끝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이 잘못 이 말씀을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굉장히 뭔가 어렵고 신비하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이렇게 규례가 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다루면서 십자가가 심오한 것도 또 우리의 짐도 아니라는 사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위대하시고 강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고 이 믿어진 말씀이 더욱 확신 가운데 참 이 역설의 진리인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이 갈보리 십자가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한 주간 살아오실 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일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순교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목숨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리 하고서 과감하게 순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마귀가 우리를 순교하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희석하고 왜곡하고 이 잘못 깨닫게 함으로써 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도록 그리고 무언가 좀 신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부분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의지와 내 옛 자아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과거형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무언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두 가지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 신비주의와 기독교 금욕주의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흔들리게 되면 이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에는 기독교 신비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무언가 그 십자가의 진리가 마치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해지고 그 십자가의 진리에 도달하는 그 십자가가 목표가 되어가지고 뭔가 해나가야 되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 율법의 저주, 이 세상 옛 육신은 옛 자아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기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선행입니다. 반드시 먼저 죽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죽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선행 조건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본 경험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여러분 툴툴 털어버리고 주와 함께 기쁘고 항상 즐겁게 자유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바깥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소망이 있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배우지 않아도 항상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예요. 예.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좋아지더라도 나빠지더라도 비천한 가운데 있더라도 부유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장례가 있든 결혼식이 있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조급해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속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이미 보고 사는 것처럼 지켜보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닥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그것이 예배,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구정과 이제 추석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 조상신을 섬기잖아요. 죽은 조상을 섬기고 음식, 희생물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을 드렸잖아요. 예? 레위기의 5제사 7절기가 짐승을 잡아서 그 희생 음식 하나님이 그것을 흠양하신다고요. 그 음식을 받으신다고. 소제, 그 음식의 곡식. 그러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죽은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바치니까 바로 그게 우상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이 없이 그냥 구원받고 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부부 생활을 위해 양가가 다 평화하고 잘 살기를 위해서 그냥 타협하고 범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생은 마귀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배워야 돼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말씀을 선택하고 확신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제사 문제가 있으면 죽든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보이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별히 제사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 바를 시인하면요, 그 시인하기 전까지 각종 유혹과 핍박과 협박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딱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쟤는 진짜구나.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야, 이거 하나님이 있나 보다. 저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다. 그때부터는 싹 바뀝니다. 여러분이 시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을 흔듭니다. 유혹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바를 어떻게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해요? 시인하라고요. 시인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도 제자들이 많이 따라왔다고. 부유한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쫓았어요. 뒤에서. 근데 시인을 못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었는데 이분은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인하면 회당으로 못 들어가니까.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기가 어려워지고 겁내가지고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것이 이 기독교 신비주의를 타파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력,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이 화내는 것, 여러분이 짜증내는 것, 여러분이 신경질 내는 것, 여러분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다투지 않게 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구원받았어도 똑같은 옛 습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갈보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동시에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련이란 나라가 망했죠.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소련인이에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른 러시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소련이 망했을 때 소련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나도 그때 죽은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 기독교 금욕주의라는 것인데 우리 먼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로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 종교, 특별히 카톨릭 다른 종교들 행하는 바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져요. 실제로 필리핀 이 부활절이나 사순절 때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못을 박습니다. 예? 그리고 채찍을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왜? 그 금욕을 행하고 그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지면은 뭔가 자기가 나아지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금욕 생활을 하면요 나아짐을 느낍니다. 자기가 경건해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나라처럼 이 금식 기도원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거기 들어가서 40일 또 일주일 2주일 다니엘 기도 이렇게 하면 뭔가 자기 몸도 가벼워지고 뭔가 자기 마음도 경건해지는 것 같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기독교 금욕주의입니다. 불교 대표적인 게. 다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예요, 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면벽 수행하고. 이 육신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면 뭔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2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마라, 또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금하라,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전통과 명령과 교리임을 밝히 증거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타파시키고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성서 침례교회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이 각종 규례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가 자유롭잖아요. 어디 정해진 틀에 있어서 꼭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번 주에는 저렇게. 그 흐름은 거의 같지만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나 틀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간 거니까. 규례 틀이니까. 그 20절도 한번 보세요. 골로새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복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걸 못해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뭘 해야만 하고,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만 내가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오면은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게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뭔가 가서 꼭 뭐 이바지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평생을 그런 규례 속에서 안고서 이 짐이 돼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자원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무슨 일을 하든 저는 가급적 강요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자원해서 그 일이 주를 위한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기꺼이 아무 대가 없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여러분이 아주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시는 그 제가 헬퍼예요. 돕는 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질문하시고 가르쳐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섬기셔야지 이게 가서 뭘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대로 기어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안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계속 이어서 우리 23절을 주의해서 잘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별표를 해놓으시고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경배하고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적어도 말씀을 이 정도 읽고 나는 기도를 이 정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는 용서하기를 훨씬 더 잘하고 나는 이 자기 의지 경배 전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 자기를 낮추며 이게 인위적 겸손, 자의적 겸손, 자에서 나오는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낮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자의적 겸손. 그러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 영광이 되지 않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여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하라고 요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고 죽으신 겁니다. 아멘. 자유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걸 도와야 돼요. 서로 섬기고. 왜 섬깁니까? 그 사람이 자유하도록.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해오신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편해지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가 역설의 진리고 미리 예언된 계시이고 역사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심오하게 느끼지 않고 오늘 말씀이 좀 다가와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속임수를 써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흔듭니까?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뭘 해라. 뭘 해야 되고 음식은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되고 혼인은 해야 되고 뭘 해야 말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형제요, 자매요,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지,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 교회를 무슨 건물을 세우고 이미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이제 부어주셔서 일단은 우리가 구령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좌석부터 채워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움직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말씀으로 끌어올 수 있을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나가서 다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내 집을 채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삶은 신비를 사실로 믿는 겁니다. 신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테리는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신비, 십자가의 신비는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성경이 이해가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십자가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입니다. 아니, 십자가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진리, 그리스도의 신비는 여러분 이해돼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절을 이어서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외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비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 우리가 죽었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앉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위치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질병도 다 치유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가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처럼 의사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는 거고 그 약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고 믿고, 여러분 그 의사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건방진 얘기 같지만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겁내지 말고 찾아가서 묻고 처방을 받으시고 기도하고 드십시오. 치유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일찍 오라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뜻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신의 아들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선포하도록 그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바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여기 밑줄을 좀 그으세요. 내 안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 누구를 계시하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통해 내 생명을 통해 계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혈육과 의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척과 의논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그들과 의논할 주제요 논쟁이 아닙니다. 결코 해결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그 혈육에게 계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러므로 명절날 특별히 여러분 그들과 종교 얘기 나누실 필요 없어요. 기독교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생명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라고요. 밖으로 나타내라고요. 계시하라고요. 내게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살라는 게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살게 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시고 아내를 만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직장 동료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성령께서 앞서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설득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로 한쪽에 서서 그리스도 편에 서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직장, 가정, 학교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그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천한 데 거하는 것도 알고 풍부한 데 거하는 것도 알아. 어디서나 모든 일 가운데서 배부르게 지내는 것과 배고프게 지내는 것, 풍부하게 지내는 것과 궁핍하게 지내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일을. 오늘 이 삶의 비결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셨습니까? 해결해야 될 일이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받으시고 배우신 대로 확신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계시하세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세요.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노력하십시오.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밝히 선포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참으로 깊고 참 아는 것 같지만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우리가 질 수 있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다고 하신 것처럼 이 십자가가 무겁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